때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엄청난 당대의 철학이며 또 사상이며 동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상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속에 있었고, 이 영지주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왠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것은 상당히 고상하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것만 못하다. 이런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상에서 신앙으로라는 이 제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가리킨다. 이것이 그냥 사물에 대한 사고나 생각이 아니라 철학으로 넘어가면 판단 또는 추리 또는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통일되어지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체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적합성을 거쳐서 우리의 의식에 작용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사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인간의 철학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상이다 라고 여기까지 확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믿고 받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 다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 또는 특정 종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또 의뢰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신앙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우상숭배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존재를 상상해내요. 나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발상 자체가 우상적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존재,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교리가,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는 여러 사상들의 장점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사상에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신비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정말 제대로 된 사상, 철학, 그리고
신앙이라고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된 것은 바로 이 철학에서 온 논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왠지 모르지만 천하고 악한 것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이며 그러한 것은 정말 고상한 신비한 지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고상한 이 육신적인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물량이 계셨기 때문에 고상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당시의 사조에 의하면 신비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결국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에서 악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영지주의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당시의 사상, 신앙으로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지식이 얻어지지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하여서 어쩌면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이단이 다니면서 막 활동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이단, 통일교, 또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직도 좀 남아있는 여기 신앙촌,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도 그렇고요. 적지 않은 이단이 세운 학교에 가요. 왜 이단이 세운 학교에 가는가?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 세운 학교 중에 아주 혜택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거기서 세운 학교에는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돈을 또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도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아니 뭐 그냥 좀 다니면 되지. 혜택 좋은데 공부 좀 하면 되지. 유학 가서 잘하고 오면 되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괜찮겠습니다. 시설 좋고 공부 잘.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천에 시커먼 몸을 한번 쫙 뿌렸다가 난 뒤에 아무리 빨아도 그 천은 그전처럼 힐 수가 없어요. 먹물 자국이 반드시 나요.
이게 이단에 잘못되어진 데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내가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도 반드시 어두운 영이 역사하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는 절대로 갑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단 학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결과는 내가 지금 아직도 신앙이 아니라 사상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상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요한은 명백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또는 어떤 음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음식점에 일부러 피하죠. 또 그런 음식을 안 먹도록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사랑이고 배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단에 잘못되어진 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도 어떠한 것들도 피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분명히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과 악령이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저 그 의지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악령이 자기들의 악한 역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악한 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마치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설교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돼서 오늘은 자유의지를 빼고 이 부분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신다. 그냥 양심에 약간의 가책이 느껴지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랬다가 잊어먹었어요. 안 냈어요. 그냥 좀 가책이 느껴지지, 아유 그거 안 했다 벌 받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런 데는 명백히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가 악마가 꼈다,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됐다, 그냥 다 세상.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영, 악령은, 성령의 반대는 악한 영, 악령이에요. 악령은 우리를 계속 위협해. 불안하게 해요. 물론 이 불안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불안함과는 구별되어야 돼.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식의 불안함이에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것의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이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와는 전혀 별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지주의가 우리 사회 속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악한 악령, 사단의 권세가 존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내가 받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돈벌이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14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앞서 뭐라 그랬어요? 물질은 악하고, 그죠? 영적인 건 선한. 근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증언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영지주의의 신비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 속의 그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내 뜻대로, 내 정신대로가 아니라 혼미해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뭐 자기도 모르는 거 끌려다니고 막 정신없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성령님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신 분도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정신 차리고 가장 맑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가장 평안하죠. 가장 맑아져요. 가장 깨끗해져.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어쩌지를 못하고, 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냥 요동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에, 심령에 오시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공허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고 진정 성령님의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의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범해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유, 웃기고 있어. 말 같은 얘기를 해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가요?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15절 넘어가 보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합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뭐가 홀려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뭐인가 홀려서 믿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자유의지가 명백해요.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 자유의지인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너무나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 너무나 간단한 것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사상 속에 붙잡혀 있다. 많은 생각 속.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고 계속 거기에 심지어 현대사회 속에 넘어오면 신비주의에 관한 지식은 그때에도 신비주의적 지식을 많이 얘기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신비한 힘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상한 깃발을 단 사람들이 무슨 의식을 하고 뭐라고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 숭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다, 지식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백히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상한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시작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라고 한다고 이미 그때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은연중에 우리는 정신적인 것은 뭐다? 보상하다. 육신적인 것은 천박하다. 이런 게 몸에 배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얼마 전에 아니죠.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례식을 다 두 번이나 치렀지만, 육신을 버릴 때에 이걸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육신을 너무 터무시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도 잘못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몸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가 정확해져야 돼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는 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뭐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물질적인 것, 이 타락한 것, 이런 것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다. 아멘. 예. 지금 여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물질로 온 게 맞는데, 물질로 온 그분, 육체를 입고 온 그분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악해서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그러려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세상의 철학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종교들이 되면, 기독교를 믿다가 타종교를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하다가 저한테 그러죠. 기독교보다 훨씬 고상하다고. 이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식적인 매력에서 못 빠지는 거예요. 신비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고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대형 병원에,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로 수십 년을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수십 년간 의사의 삶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어떤 걸 깨달았느냐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돈을 벌고 빨리빨리 출세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육신이 망가진다. 무리해서.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사는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그 성공에 대한 것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데 소비하며 살아간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목사님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 몸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의 몸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에게 우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 빨리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 성공하고 출세를 하다 보니까 몸을 소홀히 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식탐이 있대요. 식탐. 먹는 것도요, 몸에 좋다면 그냥 막 음식을 그냥 폭식을 하고, 그죠? 폭식. 그 다음에 포금. 얼마나 포금을 하는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밤에 늦도록 요즘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 1차, 2차, 3차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보면 술이 좋아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는 성공하고 돈 벌으려니까 접대를 하는 거야. 내가 돈 벌고 성공하려니까 그 일을 뛰어들어.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결과로 또 어떤 일을 만들어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해진답니다. 의사로서의 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에서 나는 음식 그대로. 근데 이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가공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당도를 높이고 짠맛과 단맛을 더 많이 가미하고,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가공식품, 심지어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만성 질환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잘못되어진 이 식습관을 만들어 오는 무엇을 하느냐? 집단 사육. 뭐 돼지면 돼지, 소면 소, 또 심지어 이걸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최대한 살을 채우고 최대한 알을 많이 낳게 하고, 이걸 또 위해서 뭘 먹이냐? 그 유전자 가공되어진 음식을 계속 먹이는. 이 유전자 가공되어진 음식을 먹은 이런 가축들이 낳은 알과 그런 우유, 그리고 이런 사육되어진 짐승의 고기를 인간이 섭취하면 과연 그것이 건강할 수 있겠나?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먹는 음식이 곧 나다. 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조작되어진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조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다시 추구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음식을 약처럼 먹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음식을 약처럼 내가 먹지 않으면 다음에는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됩니다. 내 몸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분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니까요. 그러면 현실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건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막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내 성품도 하나님을 담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좀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상, 영지주의도 제가 설명했지만 현대사회에 수많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삶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생각은 이상하다. 그건 절대 가장 나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맑고 가장 평화롭고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법을 누릴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 결국 신념이고 그 신념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대로 다음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